샬롬.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이후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들이 활동한 데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함께 찬송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찬송을 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그 5절을 함께 찬양하다가 무슨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예전에 그 우리 기독교 문고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자였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 조금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늘 신앙으로 고백하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되면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성경을 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믿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성령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괴리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은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소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찬송을 보다가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찔림이 왔어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9절 두 군데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읽고, 그렇지만 30분 이내에 최대한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은 큐티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좀 우리가 중심적인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그다음에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솥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오는 자는 오늘까지 아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솥의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솥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빼앗아온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에 두는데 다곤 신상이 조각나서 문지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사 아솥과 가드와 에글론에 있는 에그론의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여호와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괴가 아무리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어떤 수호신 부적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모든 상황이 전개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홈니와 비네아스가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을 경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철저한 패배의 쓴맛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배를 한 전리품으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는데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궤 앞에 거꾸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하고 다시 다곤 신전을 일으켜서
원래 상태로 이제 놓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음 날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이겠죠. 왜? 당시에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뿐만 아니고 그 당시 아수르, 그리고 가나안 전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어떤 풍요와 다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우상으로서 최고의 신이 뭐냐면 바로 바알신 아니었습니까? 바알신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바알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다곤입니다. 다곤. 근데 이 다곤이 그처럼 농경문화 속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존경과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 신이 목도 잘리고 손목도 잘려가지고 엎드려진 상태로 있다니 그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왜 목이 잘리고 왜 손목이 잘렸나? 그 이유는 그 당시에요. 고대 그 시대 때는 포로가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를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쳐버리는데 목을 치고 손목을 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포로로 잡아와서 처형했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패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곤의 제사장들이 황급히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그러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온 자는 오늘까지 아소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지금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그 아소도시라고 하는 그 지방에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요.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지역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겠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면서, 이게 어쩌면 단순한 글자 같지만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야, 다곤 신전이 처참하게 다 거꾸러지고 엎드려졌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야, 이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그 신의 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막 비명을 치르면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답하기를, 그러면 이것을 가드로, 그러니까 아소시라는 지방은 약간 북쪽 지방이 있고요. 이 가드는 좀 밑에 지방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신의 괴, 하나님의 괴를 옮긴 것입니다. 근데 옮겼다고 끝나냐? 아니죠. 괴가 옮겼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그 지역에도 여호와의 손이 더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거긴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방법을 구하기를 뭐냐면, 안 되겠다.
이 가데스도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북쪽 지방인 에그론으로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겼지만 또다시 그 땅에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환란이 엄청난 백성들의 죽음의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두 번 장소를 옮겨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있던 곳으로 다시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옮길 거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진주했을 때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전리품으로 잡혀온 그 여호와의 궤, 그들은 굉장한 아마 환호성을 질렀지 않겠습니까? 야, 과거에 애굽을 치고 그리고 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전 앞에 끌려가서 있으니 대승리를 맛보면서 큰 어떤 전장에서 이긴 축제 분위기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다곤신이 여호와를 쉽게 말하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결코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그 다곤신이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손이 그 다곤신을 쳐버리고 결국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독한 종기가 생김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되었지만 그 블레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뭔가 그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승리에 만끽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잡혀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5장에 와서 그 비밀이 풀린다. 여호와께서는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그들이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서 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엎드려진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다곤 신과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신가? 사람들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설령 잘못함으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궤에 대한 블레 사람들의 의논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블레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최고의 우상이었던 이 다곤 신전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에글론과 가드, 아스돗 이런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이 종기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것을 분명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려보낼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궤만 거저 보낼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속건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건제는 레위기서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5 제사가 나오는데 그 5 제사 중에 속건제가 나오죠.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타인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무엇을 도적질하나 피해를 입히면 그 5분의 1을 하시면 20%를 더 해가지고 돌려줘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이제 복수자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걸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들여서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해를 가하지는 아니할 것인가. 당장에 우리가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겠으는 임기응변식이라도 뭔가 해야 되니까 이러한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속건제를 드리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이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재물을 뭘로 할 것이냐? 자, 이스라엘의 원래 속건제는 원래 재물이 딱 구별됐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재물은 전혀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뭐냐입니까?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입니다. 그러면 왜 금독종이냐면 지금 독종이 막 생겼잖아요. 종기가 생겼어요. 그 종기 모양을 한 그 모양의 금으로 만든 그 5개의
모양과 그리고 금쥐 5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쥐는 많은 그 어떤 해를 입히는 병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쥐하면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더러운 병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병을 퍼뜨리는 쥐의 모습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자라는 제안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더 이상의 이런 심판 행위를 하지 아니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왜 5개냐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의 지방인데 가장 큰 지방이 바로 5개가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뭐 에글론, 아스돈, 가드 이 지역들은 대표적인 그런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외에 또 2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뭐 대구, 대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듯이 이들도 보면 이 5 지역을 얘기하면 그 블레셋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제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 블레셋 전체 영역의 지역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뭔가 노여움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묵상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우리는 매우 어색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인 블레셋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제사장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를 달래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속건제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무겁다는 뜻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의 가볍게 하실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이방인들의 조건적인 종교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적인 경배와 헌신을 드리려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그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복수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결코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 신의 진노를 지금 사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재앙으로부터 빨리 지금 벗어나기 위한 그런 궁여지책이었고 어찌 보면 조건적인 제사였던 거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당장 뭔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게 어떤 환난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피해보기 위해서 그냥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 행위를 해가지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의식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그저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이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를 시작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오늘 또한 바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진지한 가운데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도록 지혜와 또한 열심을 부족한 종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큐티 시간 결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또 억지로 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저들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진정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어떤 위기를, 어떤 고난을, 역경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눈가림만 하는 그런 우리 종교적인 열심 행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